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그냥 식사하고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오후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의 그 은혜를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 드렸는데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를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고 나서 맨 끝에 마지막 줄에 부부 연합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쓴 책인데요. 부부 연합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부부 성생활을 다룬 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 여자로 만드셨는데 거의 세상에 그 모든 문제가 이 성적인 불륜 아니면은 그 간음, 음행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 여자로 만든 목적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행복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이 많은 대학교의 교재로 쓰이는 책인데 누가 쓴 책일까요? 이제 거기 이름을 써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행복의 심리학,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도 이걸 읽고서 그 은혜를 나누고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운데 이렇게 뭐랄까 중요한 내용을, 어려운 내용을 쉽게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딴 사람들은 다 인정하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뭘 가르치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쏙쏙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맨 밑에다가 하나만 더 썼어요. 책 제목을 뭐라냐면 부부 성숙의 비결, 부부 성숙의 비결. 부부 성숙의 비결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제목입니다. 부부 성숙의 비결은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다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 남자 여자의 차이, 그 다음에 부부 싸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둘 다 이기는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가, 그 부부 갈등, 이렇게 분노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그것도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이렇게 자녀로 키울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15,000원인데 제가 2,000원을 싸게 해가지고 13,000원에 특별 이렇게 가격으로 드리니까 주문하는 분들은 제가 즉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서 두 줄을 올라가면은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저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77살인데요. 앞으로 몇 년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날에 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이 그 저자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단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이분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 학자는 게리 콜린스라고, 카나다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귀화해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살다 가셨죠.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은사 되시는 분이 게리 콜린스였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폴 트루니에도 이제 천국에 가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에게서 제가 배운 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뒷면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뒷면을 보면은 거기에 백지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뒷면에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르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받아 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지금부터 받아 쓰지 않으면 사람으로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제가 받아 쓰라고 그럴 때는 무조건 받아 쓰세요. 또 그 쓸모없는 거를 쓰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거기다 뭐라고 맨 위에다가 쓰시느냐 하면은 변화라고 쓰세요. 변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 성숙,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슬람교 무슨 힌두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런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킬 테니까 너는 변화를 받으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것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숙이라는 말보다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완전한 자, 그게 성숙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난 후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경이 계속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받았습니다. 4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변화시켰는데 이제 계속 성숙하고 이렇게 변화를 받으라 그러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4가지 방법. 제가 지금까지 하여간 그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많은 책도 쓰고 공부하면서 배운 거를 요약을 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1번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의 변화.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음성 벽촌에서 자라서 중학교까지 이제 거기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간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뭐 그런 환경의 변화 있죠.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이제 변화시킵니다. 예? 그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게 아주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어려운 단어 하나 쓰는데요. 받았습니다. 중요한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significant others, primary others, 중요한 타인,
일차적인 타인.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다 뭐 누굴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취직을 해서 뭐 상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사님이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가서 만난 것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옥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내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만나서 설교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한 전환점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 뭐 내가 오늘도 옆에 저 기차 타고 오는데 앞에 앉은 사람, 옆에 앉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중요한 타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인격에, 우리 생각에 직접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타인이라고 그래요.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타인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의 경우 우리 부모님이 중요한 타인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여간 옥하는 목사님이,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아주 중요한 타인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하면은 책과의 만남입니다. 책 읽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하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 많이 쓰시죠. 그러죠?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서로 만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 성경책 말고 그 목사님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책을 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까? 그 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도 저에게 큰 이렇게 변화를 가져다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적어두셨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 제목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이제 좋은 책을 소개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저는 미국 대사 통역을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참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무료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대사 저기 연설 통역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거든요. 그리고서는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래? 책을 읽는 거죠. 예? 책을 읽는데 그때 제 일생을 변화시킨 책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The Adventure of Living, 우리말로 번역되기 전에, 그 제가 번역한 책이거든요. 번역되기 전에 영어로 된 제목이 The Adventure, 모험 of Living, 삶의 모험, 지역하면 그런 책인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저자 폴 투르니에가 스위스의 의사예요. 폴 투르니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험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어느 도시로 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떼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네 발걸음을 내가
지시하고 인도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본능을 주셨는데, instinct, 이 본능을 주셨는데, 받아 써보겠습니다. 안정 추구 본능. 모든 사람에게는 안정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security에 대한 이렇게 본능이 있대요. 안정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대요. 특별히 여자들한테는 그게 더 강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대되는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험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드벤처,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고 창조하고 싶고 그런 그 모험 추구하는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거기에 미국 대사 통역하던 그 시절에 안정은 너무 안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료하고 지루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 직장 생활이. 그런데 그 책을 읽으니까 야 진짜 그렇다. 안정된 것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모험을 하러 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하나님은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고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 모험이라는 거죠. 인생이 죽는 날까지.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안심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모험이 아니라 Adventure Directed by God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험이지 그냥 모험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그냥 모험이지, 하루하루가 그냥 모험이죠. 그죠? 리스크, 위험 부담이 계속 있는 그 모험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험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디렉트 지휘하시고 이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자국을 이렇게 내디디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발자국을 내디디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다가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그냥 사표를 썼어. 대사관에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썼어. 그랬더니 집에 이제 왔더니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먹고 사느냐? 갑자기 사표를 쓰면은 대책도 없이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 온 감동에 그냥 순종해서 사표를 썼거든요. 전혀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아내 말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월급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실 때 제가 정주영 회장 통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국 대사, 미국 대사 통역하다가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 통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청와대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헛소문이 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정주영 회장 통역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영어를 다 잘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경제 이런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서 그 비즈니스 통역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자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로 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대전의 그 침례신학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 교수가 여자 교수님, 남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교수들이 이제 와서 강의를 하니까 뭐가 필요해? 인터프리터가 통역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순서대로 인도하는 거죠. 6개월 만에 대전 이제 침례신학대학의 통역 교수로 간 거예요. 통역. 그래가지고 음악과 여자 교수님 통역하고 신약 통역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 후에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책을 통해서 저는 그랬어요. 하여간 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표를 내고 막 그럴 정도로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이 한 권이 또 있는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이에요. 거기 나오죠. 맨 끝에 책 목록에 나오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도 좋은 책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에요. 강자와 약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론이 너무 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가 첫째는 환경의 변화,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는 책과의 만남.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와의 받았습니다. 간접적인 만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폴 트루니에를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편지만 몇 번 교환하고서 만나려고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책을 통해서 저자를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고 사람은 직접 만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우리를 변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성훈련이라고 해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 금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영성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spiritual disciplines, 영성훈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뭐 밥상을 둘러엎고 뭐 그러니까 그거 행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집에는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핸디캡이 뭐냐면 노래가 없어요. 노래할 줄은 몰라. 노래. 그래서 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았을 때부터 초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거를 항상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대학 교수가 내가 행복의 심리학이라는 책까지 썼잖아요. 예? 그런데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 5가지가 있는데 받았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썼어요. 행복의 조건. 그런다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 심리학자들이 뭐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21세기에
이제 가장 발달하고 있는 학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받았습니다. 긍정 심리학이에요. 긍정 심리학. 지금까지 심리학은 다 부정 심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그 심리학이 불행한 사람을 연구했어요. 우울증 환자, 성격 장애자, 불행한 사람을 주로 연구한 것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의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40년 전부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을 연구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긍정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 심리학자인데요. 긍정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행복한 사람들은 5가지 공통점이 있다.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것처럼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행복한 사람은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항상 Thanksgiving.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대상이 없는 무신론자는 불행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낙관적인 사람 있죠. 이렇게 비관적이고 항상 이렇게 패시미스틱하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사람, optimistic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거는 국적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첫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낙관적인 사람, 낙관적.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을 봤더니 나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해요. 열정적인. 그런데 매일매일이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감, 낙, 열. 네 번째, 호기심이 많은 사람. 호기심 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게 감탄사를 많이 이렇게 바라는 사람 있죠. 이게 놀라고 감탄하고 아이고 세상에 꽃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누가 감탄하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호기심. 그래서 inquisitive 이렇게 저는요 머리는 안 좋은데 호기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무슨 새로운 일이 있나 신문 보죠. 그다음에 책 읽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는 즐거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대요. 호기심.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머리는 안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하는데 87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이 100이거든요. 평균이 100인데 87이면 거기서 7점만 내려가면 정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 형님이 바로 왜 형님이 실제로 머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숙맥 등신 같은 놈 바보 병신 매일 놀랐어요. 저를. 우리 형님은 엄청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우둔하고 이건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형님이 예리한 과학자지. 숙맥 등신이라고 딱 해가지고 평생 그 소리 듣고 자랐어요. 우리 형님한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호기심을 주셨어. 호기심. 그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는 것도 호기심,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감락, 열호, 마지막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저 보세요. 저는 요령이 있어. 머리는 안 좋은데 공부를 하면은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도 글쎄 IQ 87점짜리가 그 후에 좋아졌어. 이게 회복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상화 됐거든요. 이 IQ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15인가 뭐 그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예. 그랬는데 미국에서 전 세계 46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미국 여학생하고 저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저도 놀래고 그 하나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네가 IQ 87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인 데서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어? 그러니 저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고 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행복한 사람은 뭐니 해도 첫 번째하고 마지막 있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여러분 저기 성경 한번 보실래요? 이 시편 37편 한번 봐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정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거를 영어로다가 desires of your heart, D-E-S-I-R-E, desire라는 말이에요. 이 desire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동물하고 달리 사람에게 주신 desire가 따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desire, 그 소원,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마음의 소원.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욕구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욕구. 욕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need, N-E-E-D. 욕구가 뭐냐면은 이게 갈증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욕구. 그 이제 점심 전에는 먹고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욕구를 뭐라 그러냐면은 받았습니다. 생존 욕구라 그래요. 생존 욕구.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생존하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존 욕구 가운데 꼭 이것이 안 채워지면 사람이 죽어. 그게 뭐냐면은 수면 욕구죠. 잠자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잠자는 거 있잖아요. 잠이 부족하니까 기차 타고 오다가 그냥 거기서 졸고 왔잖아요. 왜냐면 잠이 조금 모자른 거라.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sleep, 잠자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이제 이것을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욕구만 채워져서 살면은 그게 사람이요?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지. 난 놀래 우리 이사를 가는데 우리 동네에
그 아저씨들이 새 있잖아, 새 장을 1층에다 갖다 놓고 새를 키우는데 새들이 그때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막 쨍쨍거리고 막 짖고 야단나.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다 잠을 자는지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다 죽어버려. 그냥. 아, 난 놀랬어. 새들도 자더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생존 욕구는 동물하고 사람이 마찬가지구나. 그런데 두 번째 욕구부터 이게 사람의 이 마음의 욕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욕구 있잖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욕구가 뭐냐면 안전 욕구예요. 안전. 어? 안전.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그렇죠? 야,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말이요. 브라질 지금 야단 났어요. 브라질 남부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마찬가지. 중국. 야, 중국의 저 남부 뭐 동네 이름도 내 잊어버렸어.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가지고 거기로 또 미국의 토네이도 또 해가지고 텍사스하고 저기 그 테네시 그쪽 남부에 저 토네이도 머리가 작으면 집이 날아가고 뭐 자동차가 날아가고 야단 났어. 그런데 저쪽에 아프리카가 멀쩡한가 그랬더니 거긴 뭐 그 어디 케냐인가 어디 하고 뭐 해가지고 야단 났어. 거기에 또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만한 그 저기 저 우박이 쏟아지는 우박이 이런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지 뭐. 야,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것이 비가 뭐 어디는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질 않나, 온도는 적당하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인동교회 온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세계 역사가 인동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생존 욕구, 두 번째가 안전 욕구예요. 안전. 이거는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안보 있잖아요. 안보. 북한이 매일 뭐 로켓 쏘고 뭐 침공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안전 있잖아.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저기 독립을 해서 저기 했으면은 우리 옛날 공산화 돼 버렸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 저기 미국하고 이게 뭐야 한미 동맹, 이거를 75년 전에 이게 체결하는 거라. 야, 그 양반은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 안전 욕구가 이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지. 안전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막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으니까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욕구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마음의 소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뭐냐니까 사랑, 소속감, 공동체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 공동체 욕구.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나는 참 그 표현이 참 좋아.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desire to be included 받았습니다. 포함되고 싶은 욕구.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포함되고 싶은 욕구를 주셨대.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포함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인도교회 이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의 그 소속감이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 포함되고 싶은 욕구, 그게 이렇게 충족된 것이 느껴져. 저기 이게 저 우리 담임 목사님인가 저기 앉아 있는 게 맞나? 제가 이게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희미한 거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볼 때 조금 불행한 게 보이는 게 포함되는 걸 원치 않나 봐. 따로 앉아가지고 저래가지고. 이제
포함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야. 사람에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소속감 욕구라고 그래요. 소속감. 이게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속감 있죠? 그게 뭐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같은 말이야 다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아 실현 욕구. 네 번째,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난 이렇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그렇게 감사해. 왜 그러냐면 4장 1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예요. 은사. 그런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 그거를 몰라가지고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 그게 은사라는 건 뭐냐면 받았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은사를 식별하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관심사.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되게 관심이 가는 게 은사예요. 관심 분야가.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건 우리 집사람, 저희 아내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긍휼의 은사.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같이 울고 본인은 울지 않는데 여기서 듣다가 울어. 그거 나는 흉내 내려도 안 돼요. 그 은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긍휼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제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왜 줬느냐? 유명해지라고 그 준 거 아니고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간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렇다고 바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개발해야 된다. 은사를 개발해야지 갑자기 그냥 은사를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 뭐 공부해가지고 이제 은사를 개발을 해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냥 저도 행복하고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영 대학교라는 곳에서 국제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가나 에티오피아 무슨 인도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이런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그 노동자 학생들을 지금 석사 박사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공 분야가 또 상담 심리학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공한 게 상담 심리학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면서 그냥 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끝나고 나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그냥 막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Joy of learning, joy of discovery.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런 그런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이 배우는 것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가서 엎드려서 자. 그거는 애들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선생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 재미있게 가르치는데 왜 자? 그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걸 선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행복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변화, 성숙, 행복.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보고서 이제 제가 진짜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한 군데 보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2000년 전에 썼는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까지 읽읍시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행복이라는 말 대신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행복이 뭐냐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불평 없어요. 내 욕구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예요. 교육이 중요해. 배우는. 그런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웠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행복도가 OECD 이렇게 그 잘 사는 나라 35개국인가 중에서 우리가 지금 행복도가 34위야. 저 꼴찌에서 두 번째야. 실제로 이 생활 수준 같은 걸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높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뭐 월남, 뭐 캄보디아 다 가봤어요. 가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 특별히 저 지하철, 교통수단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그렇게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시설도 그렇지. 거기다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다고. 중국은 말이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 6.25 때 같은 그런 시기라고 그러더라고. 나라는 큰데 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외국 학생들이 그래.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야. 치안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저 밤에 말이야. 밤에 그냥 10시든 11시든 뭐 돌아다니고 그래도 뭐 깡패한테 당한다든가 그런 염려 안 해도 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가면요. 무서워요. 밤에 하면 흑인이 총으로 쏴 죽일 것 같고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고 감사 제목이 많아. 그런데 또 뭐인지 알아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극에서 극이야. 예. 근데 자족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특별히 누가 그러냐면 저 좌파 빨갱이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이렇게 이 재앙이 피해가고 는 그런다고 믿거든요. 뭐 십자가 뭐 때려 부수고 교회에다 파괴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냥 중공을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막 폭으로다가. 내 믿음은 그래. 내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는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예?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를 배워야 되느냐면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예? 아까도 나왔잖아요. 감락 여로사, 감사할 줄 알고 낙관적이고 감락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호기심 있고 마지막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누구를 사랑하냐 받았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누굴 사랑하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죄 짓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두 번이나 나오죠. 28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29절 한번 봐요.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29절 5장 2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자기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 그걸 계속 먹어. 마약 중독자들.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한때 이제 한 10가지가 중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을 막 하질 않거든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방법, 가장 미워하는 건 머리를 막 그냥 벽을 들이받고 막 그런 하는 미워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걸 자기 학대라고 그러죠. 자기 학대. 예? 자기 미워하. 자상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거 많아요.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고 학대하고 막 욕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첫째는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 우리 자신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해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은 결혼한 분들에게는 배우자, 제일 가까운 사람, the person that is nearest and dearest to you. 당신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배우자예요. 우리 남편, 아내. 그지? 첫째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는 자녀. 자녀가 이웃이에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나무에 있는 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가족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로 우리가 꼭 사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학적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겠지. 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육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교육을 이걸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날 욕하는 사람이 많아.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조국, 내가 태어난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뭐 공산화되든 뭐 북한으로 넘어가든 I don't care. 야, 나 그런 사람 심보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주사파가 뭐길래라는 책을 최근에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나 선물하고 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주체사상이라는 이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북한을 사랑하고 중공을 좋아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보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가족 사랑 있죠.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하니까 사랑을 하는데 받았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랑.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어. 그래가지고 사랑 대상에 따라서 네 가지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이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받았습니다. 첫째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사랑인데 그거는 아가페 하사. 그러니까 원수들도 사랑하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이게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 하면은 필레오 사랑이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 있죠. 다윗하고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유명한 사랑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건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세 번째 사랑이 뭐냐 하니까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여러분 잘 아시는 남녀 간의 열정적인 뜨거운 사상.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하는 이 소속감, 이거 하나 되고 싶은 그 사랑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이제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에로스. 그 성경에는 이제 아가서 같은 거는 에로스 사랑을 노래하고 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사랑이 네 번째 사랑이에요. 네 번째.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강의의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서론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러 번 경고해서 보냈거든요. 서론을 줄여. 서론을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당신 나한테 사랑받는다. 근데 이거를 못 고쳐. 원래 아는 게 많으니까. 이거를 뭐, 이 얘기도 하고 뭐 서론적인 얘기가 많은 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까지 한 그 서론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사랑이 뭐냐니까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한다고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예, 한번 받아 써보세요. STORGE. STORGE.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스토르게. 스토르게. 이게 스토르게 사랑이라 해요. 스토르게. 스토르게가 뭐냐 하니까 가족 간의 사랑.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 차원이 다른 사랑이야. 가족 간의 사실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랑이 스토르게 사랑인데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라. 이 스토르게 사랑을 이제 어머니 사랑이라고도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스토르게 사랑은 이상하게 말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들한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스토르게 사랑은 이런 거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문맹이었거든. 학교를 안 다녔거든. 그런데 스토르게 사랑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9,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9.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세요. 이야,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여자든지 여인이 자기 태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난 자식이 있는데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든 거지. 그지?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버려. 요즘에는 뭐 중학생 애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막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막 파출소 앞에 버리질 않나, 뭐 길거리에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본능이지, 그지? 어머니, 그 남자는 누가 임신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 남자는.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어머니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스토르게 사랑, 스토르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의 관심이 간다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예? 그게 어머니 사랑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지, 그지? 잊지 못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관심을 갖는,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첫 번째가 관심으로 시작이 된다. 그걸 엄마한테 배웠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저 품속에다 품고서 애기 젖 먹일 때 난 지금도 그 생각이 나거든. 엄마 젖 먹을 때 우리 어머니는 문맹이지만 이게 젖 먹일 때 받았습니다. 두 번째, 눈 맞춤, 아이 컨택트. 이렇게 젖 먹으면서 엄마 눈을 빤히 쳐다보고 엄마는 내 눈 들여다보고 하면 이 눈 맞추는 게 사랑이라는 걸 엄마한테 배웠다. 성경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러잖아. 눈 맞추는 게 가족 간의 사랑. 근데 눈을 아무나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가족 간의 사랑 아니면은 애인 아니면은 진짜 그러니까 배우자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눈을 정면으로 아이 컨택트 해도 어색하지 않잖아. 그거를 어디서 배우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은 첫째는 관심, 두 번째는 눈 맞춤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엄마한테 배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음성 있죠. 이렇게 입으로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젖 먹이면서 아이고 귀엽기도 하지 어디서 이런 게 생겼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엄마가 말을 하는데 그 깐난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톤 있잖아요. 어머니 말하는 음성 톤을 알아듣는다는 거지. 이게 사랑이 담긴 음성인지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인지 요거를 그 톤을 두고서 음조로를 깐난 아이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귀찮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랑을 이렇게 엄마는 아기가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엄마 품에서 배웠던 그 사랑을 평생 동안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니까 지금 끝날 시간이 됐나요, 목사님? 그렇죠? 끝내야 되죠? 저희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한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이요. 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욕구인지를 몰랐어요. 마가복음 10장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장 13절.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대요? 10장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로 가서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나는 이것이 심리학을 공부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주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터치래. 터치. 만져줌, 피부 접촉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생아들이나 고아들이 그래 불행한 거예요. 그 친엄마의 그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 터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터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또 왜 데리고 왔느냐?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만져주심.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 욕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터치받고 싶은 욕구, 만짐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 생각을 해봐. 우리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가 나를 안아주시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피부 접촉하고 이거 안아주시지 않았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터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존에. 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터치를 잘하던 민족인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이렇게 비인간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겨우 터치하는 게 악수하는 정도. 근데 원래 우리 민족은 이거 우리 엄마가 그래. 엄마가 우리 어머니는 문맹이셨는데 내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게 그런 걸 많이 하셨어. 근데 그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뭐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러셨는지 이건 그래가지고 그렇게 난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아내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이제 회개한 후에는 그냥 매일같이 아내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터치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뭐냐면 아유 이제 지겹다. 조금 자제해달라 말이야. 그런 정도까지 된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욕구 있잖아요. 가족 간에는 특별히 이렇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13시 몇 분이죠, 이게? 난 몇 분인지 잘 보이지가 않네. 예? 몇 분이에요, 저게? 35분? 25분? 예, 한 10분만 더 할게요. 예? 10분 가능하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 터치 받고 싶은 욕구도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39절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한다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양육하는 사랑이다. 자, 처음에가 뭐였어요? 처음에가 마음의 관심. 두 번째가 어머니의 사랑이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눈맞춤. 그렇죠? 아예 그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처가 되지.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은 이렇게 만져주고 눈 맞추고 이제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 평생 동안 계속되는 거는 이 마지막 이 사랑이에요. 양육하는 사랑이에요. 양육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양육.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용어가 바로 양육이에요. nourish, N-O-U-R-I-S-H, nourish 하는 양육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어머니의 양육하는 사랑,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기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양육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66장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제 엄마 젖을 먹을 때 넉넉히 젖을 먹으면은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애가 이제 잠에 푹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육이 뭐냐면 젖 먹이는 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빠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는 것을 양육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뭐냐? 쉽게 말해서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애가 배고프니까 어린애는 젖 먹이는 것이 양육하는 거죠. 조금 크면은 이제 먹고 마시고 다 이제 이런 게 다 양육인데,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은 놀아주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 딸하고 놀아주는 것이 양육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조금 내려가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니가 젖 먹이는 것도 양육이고 위로하는 것도 양육입니다. 근데 사실 저 아버지의 사랑도 뭐 대단한 것이지만은 저기 둘 하나를 골라서 얘기하면 어머니 사랑이죠. 저도 어머니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나는 아버지 사랑 받은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는 10남매를 생산하셨는데 누구도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없이는 나 세상에 태어날 수 없으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는 어거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 손을 만져주고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한 적이 없거든. 그는 나중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불쌍한 아버지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정을 지키지 않았어. 아버지는 저 집에 나타났다 하면 할머니를 때렸으니까, 두드려 팼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거야.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야. 그냥 애들 10남매인데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무관심해. 그냥 방치해서 키웠어요. 그래 이제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좀 오해를 했었어요. 그냥 오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불쌍한 분이었구나.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줄 줄은 모르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가족 간의 사랑 있잖아요. 스토르게 사랑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꼭 그렇게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그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줘야지 그 뱀을 주는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은 받았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 아주 쉬운 사랑의 정의는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저기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근데 커피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커피, 믹스 커피니 뭐니 해가지고 뭐 수만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독이 있고 뭐 암을 유발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독이 되지 않는 그런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려가지고서 주어서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커피를 직접 처음 마셔봤잖아. 그러니까 떡을 달라면 떡을 주는 게 그 사랑이라는 거야. 이거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본인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언제 어린아이는 사랑을 느끼느냐, 아버지든 어머니든 놀아줄 때, 같이 놀아줄 때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애들은. 그런데 놀아주진 않고 비싼 선물을 사다 앵기는 거는 말하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거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사랑의 언어라는 말은 언어가 두 가지거든요. 언어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받았습니다. 구어적인 언어가 있고요. 입으로 말하는 게 입으로 입구자 구어적인 언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입으로 말하지 않고 선물로 아니면은 만져줌으로 이렇게 비구어적인 언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의 언어는 언어적, 비구어적 언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미국의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거를 제가 이거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10가지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사랑의 언어를 여기다가 열거를 했거든요. 아니 그분도 박사고 나도 박사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제 여기 열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시간을 1번부터 시간을 함께 보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고 만져주는 것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고 도와줄 때 이렇게 설거지를 도와주고 애기 봐주고 청소하고 그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말, 칭찬, 격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그러니까 현금을 줄 때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현금을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경청할 때, 같은 편이 되어줄 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 편을 들어줘야지 그 남편의 상관하고 싸우고 하는데 상관 편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편을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의 장점을 살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옆에다 씁니다. 은사. 상대방의 타고난 은사를 개발해 주는 것이 사랑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학대하던 시절도 있지만 저희 아내가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상담해주는 은사가 있는 걸 알고 나가지고 상담소를 차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내한테 사랑이지. 왜냐면 사랑의 언어가 그거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놓고서 애들하고 부부가 말이에요. 내 사랑의 언어는 나는 이거다. 3가지 받았습니다. 1차적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이 10가지 중에서 3가지 1차적인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내 사랑의 언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 느끼느냐 그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애들하고도 그럼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 이제 그러면은 제가 여기 다녀간 보람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다 잘 가르치는 은사와 함께 그 시간을 못 지키는 은사를 함께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대신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짧은 시간에 이제 가르치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그 책을 정독을 하세요. 오늘 산 책 있잖아요. 많은 것을 내가 박사 학위를 하면서 배운 거를 압축을 했었는데 제가 게리 콜린스, 폴 트루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쉽게 써요.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전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